부흥의 기간 동안 새벽 설교,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본문이 많이 지났는데 21장 오늘 말씀은 욥의 답변인데 누구에게 대한 답변이냐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답변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20장에 보면 소발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회전, 2회전, 3회전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2회전 때에 소발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악인은 결국 고난을 받는다.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욥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거든요. 너 악인이야.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벌 받은 거야. 자식 새끼 다 죽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고 마누라까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네가 겪게 된 거야. 네가 악인이어서 그랬단 말이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말씀 보면요, 욥이 소발을 포함한 친구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자기 말을 들어달라 그래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욥이 이제껏 그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했잖아요. 말해왔지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욥이 당하는 곤경을 충분히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욥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은요,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벽창호 같았어요.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는 게 뭡니까? 욥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내 말을 경청하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게 좀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청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없지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들이 욥 자신을 조롱하려거든 먼저 자기 사정을 좀 듣고 내 말 좀 듣고 사정을 좀 알고 조롱하라도 조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원망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야말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라고 욥이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 몰골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7일간이나 아무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섬뜩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욥의 고난의 진실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과 안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하여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안다면, 니네들이 이 사정을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경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요,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고 왈가왈부할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백장희 선생님 얼마나 잘 들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냥 예?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경청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의 고통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여도 내 말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들고 고된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여러분 속에 경일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소원 있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살만해요. 안 그래요? 예? 그만큼 여러분 이런 진실된 친구들이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때요? 그런데도 욥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는데 특기할 만한 건 뭡니까? 욥은요.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죠. 근데 욥기 보면 계속 어떻게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그 꼴로 망한 거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놓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지라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다른 거예요. 특기할 만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찌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20장은 누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라고 했습니까? 소발이에요. 소발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망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대답했다 그랬죠. 어떤 걸 가지고 대답합니까? 22절에서 24절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라도 너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는데 악인이라도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뭐한대요?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소발은요 분명히 20장에서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욥은 그가 이 소발이 인지하지 못한 복잡한 세상의 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 말이 뭡니까? 소발 내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고 말했지? 아니야.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어. 네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21장에서 24장에 가면 이 욥이요 하나님이 고난과 행복을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가 너무 고통당하니까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신명기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신학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그냥. 예? 선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늘이 보응을 하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욥은요 의인이 형통한 걸 본 게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걸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21장부터 24장 읽어나갈 때 이 앞에 있는 21장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욥은요, 한편으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이걸 이제 뭐 문자 쓰면 악인 필망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필망론을 받아들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소발이 얘기하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를 제안합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 악인 형통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재벌들이요, 나는, 여러분 미안해요, 나는 삼성전자 회장을 왜 나는 존경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말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삽니까? 예? 그 사람이 이 땅에 많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핍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저 뭡니까? 돈 많은 아버지 만난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권에 줄대고 뇌물 먹이고 이래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되어 남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빵을 훔쳐도요 1년 정도의 징역을 사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와버려요. 이런 꼴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악인 필망론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내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또 어디에 나와요? 7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7절부터 15절 그냥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읽었지만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악인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서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뭐합니까? 이 악한 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같은 말이에요. 22절에서 24절 말씀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서 벗어나서 악인의 번영,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소발을 비롯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악인의 고통, 의인의 번영, 악한 자는 벌 받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신명기의 말씀만 아는 사람들이고 시편 1편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종이 쪽지 갖고 계세요? 거기 보세요. 성경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내가 복사를 해줬어요. 시편 1편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그러냐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은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딘대요, 견디지 못한대요? 견디지 못한다 그럽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이 얘기하는 거 시편 1편이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여러분 시차가 있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악인은 반드시 망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얘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사적으로 들어가야 할 말씀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뭘 질문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다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하나님이 심으신 것 같대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께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예?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지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악이 끝내 망하기 전에 우리를 현혹하고 혼란케 만드는 악인의 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반복된 말씀을 제가 다시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써놨어요? 시편 1편 말씀 쭉 써놓고 5절 다음에 뭐 집어놨어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놓고 뭐 붙여놨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예? 시간의 차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들을 바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뇌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우리 눈으로 예레미야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 동안에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요를 일으키며. 예? 그래서 악인이 형통이 일시적으로 이 시편 1편 6절의 결론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시편 1편에는 6절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악인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망하기 직전까지는 자신의 형통을 자랑해요.
바로 이 시기가 여러분 의인의 패부가 검증당하고 단련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 요지경 속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환난 속에서 바로 어떻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인내하고 연단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 요지경 속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른가 그걸 어떻게 해요? 검증하고 단련되는 때가 우리의 삶의 여러분 발자취를 걸어갈 그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분요 예레미야처럼 절규하면서 친구들과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해요. 뭡니까? 야 내가 봤을 때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건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보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시편 1편 5절과 6절 사이에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믿음으로 단련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온유월 팥죽 끓듯이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그 요지경속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들을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인내로서 경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